오늘은 십계명에 관한 연속 설교 8번째 시간입니다. 제2계명 너를 위한 우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상은 신을 나타내는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이 어떻다라는 것을 설명하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려고 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설명하기가 참 난감한 경우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더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신을 예배하고 가르치기 위해 눈에 보이는 신으로 만드는 것, 그러니까 나무나 금속으로 신의 모양을 만드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 중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을 나타내는 형상을 만든다라는 것은 신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 소위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필요한 일입니다. 얼마 전 자식을 잃은 부모의 인터뷰를 봤어요. 딸을 잃었는데 딸의 시체를 찾았어요. 그때는 딸의 시체를 오래 보고 싶지 않아서 그냥 신원 확인만 하고 빨리 이제 영안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화장을 했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정말 후회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왜 딸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그때 취하지 않았을까? 왜 머리카락 하나를 이렇게 뜯어서 이게 내가 챙기지 않았을까? 이게 수년이 지나도록 가장 후회스러웠대요. 죽은 딸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죽도록 보고 싶은데 그 딸의 모습이 하나도 없으니까, 딸의 몸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정말 그 머리카락 하나라도 내가 손에 쥐고 있으면 좀 위안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리고 손에 잡히는 어떤 이런 물질이 없으면 이 마음도 충족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만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만나고 싶고 손잡고 싶고 뽀뽀하고 싶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런 면에서 신의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사람들이 오히려 신께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형상을 만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모세 당시에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온 인류는 자기가 섬기는 신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수차례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었기 때문에 이 형상을 만든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4절을 보면요, 아론은 백성에게서 받은 금을 녹인 다음 그것을 틀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아론은 그 못을 보고 송아지상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론이 선언했습니다. 내일 여호와를 위한 절기를 지키겠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금송아지는 다른 신이 아닙니다. 이 신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봐라! 이 신이 바로 너희를 구원해내신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쳐 주려고 그 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지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려고 이 형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3절을 보면요, 미가는 은돈 1,100개를 어머니께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 은돈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겠다. 그곳으로 너를 위해 조각한 우상과 녹여 만든 우상을 만들겠다.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도로 차지하게 하겠다. 미가의 어머니는 그중 은돈 200개를 은장이에게 주어 하나는 조각한 우상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녹여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미가의 집에 두었습니다. 전후 내용이 많지만 지금 이 미가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은돈을 가지고서 우상을 만들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만든 우상이 다른 신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자기 아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는 조각한 우상을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는 은으로 부어서 만든 우상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서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걸 만든 겁니다. 아주 신앙적인 이유로 만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 마음이 중요한 거지. 뭐 형식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인데 왜 그것을 금지하려고 하시는 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눈에 보이도록 표현하는 것은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본능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의 마음을 몰라주시는 건가? 너무한 거 아닌가?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저는 제2계명 관계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한테는 과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을 가장한 비인격적인 행동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연인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났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매일같이 장미꽃을 선물합니다. 근데 이 남자가 예전부터 애인이 생기면 내가 100일 동안 백송이의 꽃을 매일 이렇게 선물을 해야겠다 라고 그런 계획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그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여자에게 100일 동안 내 사랑을 고백하는 거. 그런데 막상 그 꽃을 받는 여자는 꽃 알레르기가 있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꽃 냄새 맡으면 막 코가 빨개지고 목이 간질간질해지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남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야, 자기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으니까 꽃은 선물하지 말아줘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자기 총각부터 애인이 생기면 꼭 해보고 싶었던 그 로망이었던 거예요. 100일 동안 백송이의 꽃을 바친다. 이것은 나의 로망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100일 동안 무조건 꽃을 선물해야겠어. 이렇게 고집을 부린다고 합시다. 이런 상황에서 이 남자가 꽃을 선물하는 것은 여자를 위한 것입니까? 남자를 위한 것입니까? 이건 남자를 위한 거예요. 여자에게 주는 것이지만 그것은 남자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 로망을 실현하고 싶은 어떤 그 대상으로서 여자에게 꽃을 주는 것이지 꽃 알레르기가 있는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욕망으로 여자를 딱 묶어놓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넌 그걸 받아! 무조건 그걸 받아야 돼!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법이야! 이렇게 하는 행동인 거예요. 이것은 인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 여자를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굳이 그 여자가 아니어도 돼요. 이 여자든 하여간 여자친구 생기면은 내가 꽃 10송이를 선물할 수 있는 어떤 그 대상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사랑을 대상화시킨다, 물질화시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거룩하다는 말은 이 세상과는 별개의 분이라는 얘기예요. 하늘과 땅과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온 우주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어떤 자연 법칙이나 인간의 사회 윤리 도덕에도 얽매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특정한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이 가지고 있는 능력 불의 모양으로 만들면 불의 능력을 가지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3절을 보면요. 누가 여호와의 마음을 알겠으며 누가 주께 충고의 말을 해줄 수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겠으며 누구에게 공평의 길을 배우시겠느냐. 누가 주께 지식을 가르치겠으며 깨닫는 길을 일러주겠느냐. 이 형상을 만든다는 건요. 사람이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 되셔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정하고서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여기 계속 서 있으셔야 됩니다. 라고 사람이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사람이 임의로 정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 그래서 이 사랑의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나타내기 위해서 아주 인자하고 자비로운 얼굴을 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성전에다가 세워놨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이제 사랑이 많은 그런 얼굴이니까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상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셔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성품을 그 사람이 정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항상 인자하고 자비로운 얼굴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지금 요 상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사랑과 자비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형상을 예배당에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시간과 장소를 딱 정해놓는 거예요. 여기 서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언제든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위로와 자비를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기 서 계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정해놓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형상이 하나님의 손발을 묶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신상을 고정시켜 놓고요. 마치 사람에게 먹기 싫은 음식을 막 떠먹이는 것처럼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할 테니까 그것을 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사람들의 욕망을 하나님에게 막 강요하고 강제로 주입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자유를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람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입니다. 이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세워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위한 형상이지 전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주장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는 너를 위한 우상이다. 너의 우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2계명에서 너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예배하고 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형상을 만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너, 사람을 위한 것이다. 누구도 나에게 하나님 이런 모습을 하세요. 하나님 저런 능력을 베푸세요. 하나님 여기에 오세요. 절로 가세요. 이렇게 강요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싫어하는 방법으로 예배하려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내게 죄를 짓는 행동이라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스스로 신앙생활에 만족을 느끼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요, 위로의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야 합니까?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해달라고 요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하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준과 우리의 요구에 끼워 맞출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이나 능력을 취사 선택할 수 없어요. 나는 오늘은 자비로운 하나님을 만나야지. 오늘은 은혜로운 하나님을 만나야지. 오늘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을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향해서 웃어주세요. 하나님 저를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게 필요해요. 저런 게 필요해요. 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어주셔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거룩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제2계명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을 해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빠가 목사니까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당신은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런 모습으로 이런 능력을 갖춰야 돼. 특정한 모습이나 성품을 임의로 규정하고 그렇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게 너를 위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는 길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하는 것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런 사람 누가 주로 그러겠어요? 목사들이 그래요. 목사들이. 그리고 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또 하나님을 안다고 또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딱 고정시키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야 라고 고정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하지 못하니까 사람도 올바르게 사랑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훈수를 두는데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저 사람한테 저렇게 역사하셔야 돼요. 라고 하나님한테 이러저러저러 훈수하는데 사람한테는 안 그러겠어요. 사람한테는 더 심한 거죠. 이 사람이 분명히 교회를 오래 다닌 것 같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지식이 있는 것 같은데 답답한 거예요. 그 사람 만나면 막 죽겠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는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자유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 제2계명 너를 위한 우상에 관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